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와 못 받은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행복을 주는 단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가든지 사랑이 넘치면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면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행복,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물도 또 마찬가지, 물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그 물에다가 축복을 빌어줬어요. 너는 참 아름다워,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건강해, 이러고 축복을 빌어줬더니 이 물이 말이에요, 육각형으로 좋은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물에다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는 망해라, 썩어라, 너 쓸모없는 거야, 쓸데없어, 가치가 없어, 이랬더니 그분이 다 썩어가지고 악취로 천지가 진동되더라는 거예요. 양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고 한쪽에는 너 미워해, 너 썩어버려라 이렇게 했더니 사랑한다 하는 양파에서는 쑥쑥쑥 자라는데 죽어버려라, 썩어라 하고 저주를 퍼본 양파는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실제 있었던 얘기죠. MBC 방송국에서 PD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나운서들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그 쌀밥을 한쪽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쪽에는 저주한다, 썩어라 이렇게 써놓고서는 퍼서 다 나눠줬어.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사랑한다 하는 거기 밥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기는 미워, 썩어져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 다 이렇게 모았어요. 한 달 동안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저주를 퍼본 쌀밥에서는 완전히 새카맣게 다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는데 축복을 빚어준 쌀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노리끼리하고 그것밖에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늘 사랑을 퍼부세요. 사랑한다, 매일같이 허그도 해주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랑받은 자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1절에 2절에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은 왕중왕으로 크게 써주신 것을 사무엘하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라.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지만 하나님은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지 염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염소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양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멸망, 저주가 임한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봐도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19절에 보세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갈라놓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는 건 성경에 다 나오니까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3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받는 가치, 사랑받지 못하는 가치가 달라요.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가정에서 선반 위에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돌멩이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애가 길가에서 주워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선반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애에게 내가 가장 좋은 장난감 하나를 사줄 테니까 바꾸시다. 어휴, 너무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장난감도 못 사줬는데 장난감을 사준다니요? 얼른 가져가세요. 그거 바꿨어요. 그 상인이 오는 길에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교인들하고 선교하러 갔었죠. 그 케이프타운에. 거기 가서 보석상에 들렸더니 얼마를 줬느냐? 12만 5천 달러에 샀어요. 그 보석상에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2억 정도 돼요. 안 놀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달러에 팔아요. 다시 말하면 300억, 400억, 5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손해보는 거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특별히 29장을 보면요, 야곱의 애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왔다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삼촌의 농간으로, 농간이라는 것보다 사기를 친 거죠. 7년을 머슴 살았는데 애삼촌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레아를 품게 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쎄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같은 아내 같지만 달라요. 라헬은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고 못 받은 자가 누구냐 다 아시지만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라헬이라는 둘째 딸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음을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성도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는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운 자는 혈기, 시기, 질투, 비판, 쑥덕거림 이것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고운 자는 누구냐? 남을 곱게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운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절로 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무슨 마음을 가져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2절은 하나 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손에 손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3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다 된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산다고 로마서 12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마음이 뭘까? 빌립보 2장 4절에 돌아보는 마음. 누가복음 10장 37절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라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자기 중심의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뭘까?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는 마음, 베드로전서 4장 8절 감싸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진실한 마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대화를 했을 때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니, 이 말씀은 라헬은 남편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창세기 29장 9절로 11절.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눈에 첫 번째로 띄어야 돼. 첫 번째로 보여야 돼. 첫 번째로 마음을 사로잡히게 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루 시작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의논하고 먼저 속삭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성도는 주님을 제일 먼저 우선하여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라헬은 아비의 그 양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 라헬은 아비의 양을 치면서 돌보는 효녀 중에 효녀예요. 아비의 사랑받는 자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취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하는 분들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라헬은 아비의 사랑뿐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서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두 아들은 늦게 주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아들을 둘 낳죠. 늦게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었는데, 두 아들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훗날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아내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셔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불의한 씨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같지만, 그는 왕 중의 왕이 되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되었어요. 그 큰 축복의 근원인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아비 다윗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지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에서는 야곱보다 사랑받지 못했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므낫세가 둘째인 에브라임보다 사랑받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보다 사랑을 받지 못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라고 목에 심주고 축복받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진 자가 나중된다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이 어두우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며 가련하며 벌거벗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성도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흐려요. 판단력이 흐려요.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그냥 곁눈질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몰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의리이고 뭐가 축복받는 길인지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뜨겁게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안은 들소라가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들은 세상과 육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에서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들사람이라고 한 것도 나와요. 그래서 상속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대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따르다가 바울의 동역자에 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이 좋고 명예와 권세가 좋고, 그래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신앙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위에 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로 교회가 필요하고 뭐로 예배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속인다고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인내하면서 라반의 두 딸 모두 취했죠. 재물도요, 전박이나 얼룩물이 있는 양만 낳게 해서라도 야곱의 것이 되어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야곱 정말 다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빼앗기고 말았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반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속이는 자의 특징이 있죠. 로마서 16장 18절 보니까 아첨한대요. 아첨. 또 에레미야 9장 8절 보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언행일치가 안 돼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창세기 27장 36절 보면 또 간교하대요. 속이는 자의 특징이에요. 속이는 자의 형태가 있죠. 어떻게 속입니까? 시편 35편 20절, 말로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빨이 좋고 뭐 말로 그냥 현혹하는 일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누구든지 유혹 못합니까? 켰는질 하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교회 중심 되지 못하고 말에 현혹되어서 흔들 하다가 마지막에 믿음 다 까먹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간계로 속인대요. 잠언서 12장 5절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이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추니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와, 랍비여 사랑합니다. 입을 맞추니까 너밖에 없어. 그러다가 망하지 마시고요. 가룟 유다의 말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묶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뭘까?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24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유가 없이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자기 지혜로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함께 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외서가 축복을 못 받았을까?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에 달다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지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했고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약복강변에서 누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로 26절. 야곱은 또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창세기 30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1절에 보면 일한 만큼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원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1절에 내 빈군이 즉 가난한 것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너희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8절을 보면요, 얼룩무늬 양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지혜로 축복을 받아서 새끼 낳습니다. 가보니까 얼룩덜룩 또 낳네. 떨떨 얼룩 얼얼 떨떨떨떨 막 하나님은 막 낳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은 최선을 다한 게 아내의 축복받기 위해서도 최선의 힘쓴 자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본문 20절에 아내는 생명의 유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이 땅 위에서 형통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재물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얻었고 평생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